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현장이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틀이죠. 주일, 월, 화 여러분이 강단을 아직도 못 붙잡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딴 거 한다고 강단을 지금까지 놓치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 수첩 대충 글 후리 갈기 가지고 올리고 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네가 가져야 되지 너한테 보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그거라도 안 할까 싶어서 여러분에게 그런 우리 미션을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뭘 여러분이 지금 이래 당하고 있는지, 그 뭐가 또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또 여러분은 또 어떤 걸로 또 이래 속고 있는지, 그리고 또 왜 싸우고 있는지, 이거 여러분이 드러내서 아셔야 돼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이에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상자가 있다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그 현장에 속지 마시고 솔직하게 나의 복음이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가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발견을 하시고, 또 내가 진짜 솔직하게 그리스도 복음이 되어졌는가에 대하여 체험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꼭 이 체험을 이번 주에 하고 주일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안 한 건 지나갔다 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단에 5가지 전략이 있어요. 그 5가지 전략이 절대 개인화하지 마라. 개인화, 하나님 앞에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마라. 혼자 기도,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혼자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남거든요. 어떤 상황을 당해도 혼자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배려도 하고 수용도 하고 초월을 하게 됩니다. 그 뭐 하라 안 하라가 아니라. 사단의 전략 5가지 중에 두 번째는 절대 개인화하지 말고, 개인화 안 되어지는 사람 원내서 안 되거든요. 왜 함께 우리 다 같이 갑니까? 내가 임마누엘이 안 되는데, 내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안 되는데 의인 니하고 내하고 같이 모든 것 속에 내가 들어갑니까? 복음은 함께 가자가 아니에요. 함께 가게 되어져 있어요. 되어져 있다니까요. 안 되는 놈 손 잡고 되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단은 세 번째,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데 속도록 계속 하죠. 속지 않는 그게 뭐냐? 지속하지 마라. 그러면 사단은 흐름을 주죠. 우리에게 어떤 흐름을 주느냐? 불신앙요. 내게 흐름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향한 나의 흐름, 속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의 흐름,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내게 들이닥쳤을 때, 내가 싫어하는 문제를 맞이했을 때 그때에 내한테 흐르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 흐름으로 가라.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이 흐름으로 가라.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니한테 복음 있냐? 그 복음 있다. 언제 복음 있냐?
예배 때만 복음 듣고 예배 때만 복음이라고 말하고 평일날 6일 동안 7일 동안은 없애라. 그냥 뭘요? 강단 예배만 드릴 때만 복음이라는 게 나오고 그 외에는 없다. 이제 이것도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배만 잘 드리는 것 같다.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잘 드린 증거가 뭡니까? 6일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잖아요. 그 예배 때만 해라 이거잖아요. 그 외에는 하지 마라. 계속 바빠라. 분주해라. 네 개인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서지 마라. 기도 수첩 대충 읽기는 해도 절대 복음되도록 읽지 마라. 뭐 이런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오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그리고 또 지금부터 제가 7가지를 쓰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여기에 걸리지 마라. 자, 그런 뜻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 첫째가 절대 표시는 나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여러분 병 없잖아요. 뭐 문제 없잖아요. 표시는 나지 아니하는데 영적인 병이 있어요. 어떤 영적인 병이 있느냐? 뭐 염려한다면 우리는 뭐 그래 염려할 만하네. 막 걱정되겠다. 위로도 받을 만큼. 병이 될 정도로 맨날 며칠 그것만 가지고 씹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같은 문제 어저께 있었던 거나 1년 전에 있었던 거나 10년 전부터 계속 해온 염려, 요거 영적인 병입니다. 염려. 그리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같은 문제를 계속 겪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영적인 병입니다. 근데 나는 복음 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왜 그래 응답을 그렇게도 못 받는지, 문제가 계속 되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계속 지고 10년 20년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있다니까요. 나는 복음이잖아요. 말도 복음으로 하잖아요. 예배 때만으로 하든지 뭐 어쨌든 말만 너무 잘 까서 복음으로 둔갑도 할 수도 있고 해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거 영적인 병입니다. 같은 거 계속 염려를 해야 되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병이 있어요. 조급증. 이건 스트레스하고 상관이 있어요. 어서 해라. 어서 하자. 빨리 움직여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습관적으로 왜 조급이 입에 담긴 사람 있잖아요. 빨리 해야 된다, 어서 해야 된다, 막 이런 거요. 뭐 남들도 옆에서 막 굉장히 함께 같이 막 불안해지잖아요. 막 조급해지는 거 있죠. 이 스트레스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병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뭐가 찾아오겠어요? 피곤함이 항상 찾아오는 거예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뭐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뭐가 함께 나타나느냐? 우울증요. 요거 함께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막 허둥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막 허둥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상대보다 더 나은 점들을 발견을 했다. 이러면 자신에게는 조급증으로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난 너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거지. 내보다 네가 더 낫네. 조급증이 팍 올라오는 겁니다. 그 요거하고 같이 갑니다.
그 복음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 없어요? 복음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편안해야 되는 게, 평안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왜 내게는 또 조급증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화요 전도학교는 여러분의 믿음을 조금 바나나처럼 좀 까고 싶어요. 그러면 맞다 하면서, 복음 맞다 하면서, 다락방 한다 하면서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게 살고 기존 신자들보다도 더 안 되고 있잖아요. 기도 수천 날마다 하고 이거는 진짜 잘 까잖아요. 복음 외운 거 있고 들은 거 있고. 하지만 나는 안 되고 있는 거, 이거는 가장 문제잖아요. 저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병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병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복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창세기 3장하고 연관이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럼 나는 복음 받고 창세기 3장 해결 받았다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빠져나왔다며, 흑암에서. 근데 왜 이럴까요? 그리고 세 번째, 조울증입니다. 이건 굉장히 슬픔이에요. 슬픔이 지속되는 거예요. 삐떡하면 눈물 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조울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식욕이 땡겼다가 막 또 낮아졌다가 막 잠을 매 잤다가 어느 날 막 잠 못 잔다고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거요. 변화가 크게 생긴다는 말이 되는 거죠. 막 혼자 짜증 다 나고 막 화는 이빨이 나고 막. 여러분 잘 지금 제가 말하는 단어 여기 안 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멍하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다 들리는 것 같아도 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니크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조울증은 뭐냐? 식욕이 올랐다가 어느 날 밥맛 없다가 어느 날 밥맛이 너무 좋았다가 수면도요 눈에 잠 오듯이 해갖고 눈 감고 다니다가 어느 날 막 새벽에 일나가 잠 안 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조울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슬픔이 지속되고 막 이유 없이 눈물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조울증은 뭐냐? 죄책감. 내가 너무 잘못했다 하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자책감,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그리고 어느 날 이유 없이 아파요. 여기저기가 뭐 별 했느냐? 안 했는데 온 데가 쑤시고 아프고 뭐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아파요. 어쨌든 아파요. 그렇게 즐기던 일도 없어지고 막 사회생활도 하기도 싫고 집 밖에도 나가기 싫고 뭐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조울증이에요. 공황증. 갑자기 이제 불안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막 아주 심해지는 그러한 증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계속 반복해서 겪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막 심장이 뛰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가만히 있는데도 막 식은 땀이 막 계속 나고 뭐 이런 거 있죠.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상태, 꼼짝도 못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황증의 특징이 공포스러운 거예요. 막 저서 뭔가 막 와서 나를 덮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막 꿈에서도 막 숨이 막히고 막 뭐 이런 거 있죠. 이 다 공황증에 들어가는 거. 뭐 어지러웠다가 뭐 현기증 일어난다 해서 순간 어지럽다 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고 막 이 다 공황증에 들어가는. 이건 누가 겪느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겪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죠. 정신분열입니다. 자, 정신분열증은 현실 상황하고 이래 왜곡된 지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이건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먼 데 가가 이상한 그러한 것을 감지하는 거죠.
비정상적인 어떤 그러한 정서를 가지고 비정상적인 체험을 막 이래 말을 해내고 그래요. 막 정신하고 마음하고 생각하고 막 갈라져가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말도 막 이상한 말 나오잖아요. 상황에 지금 현실은 급히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돼요? 뭐 이래 되지는 거죠. 무슨 문제를 한다는 무조건 성질부터 먼저 나는 그런 상황인 거지. 이게 생각하고 마음하고 정신하고 이게 막 분열이 되니까 어디에다가 내가 정신을 똑바로 딱 차려서 이게 그건가, 이게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순간 느낌으로 화가 막 확 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실제 존재하는 거하고 존재하지 않은 거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분열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6번째, 표시는 나지 아니하는데 영적인 병입니다. 막 사람을 막 이래 패고 사람 이래 폭력보다는 막 수시로 막 사람을 이래 막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죽이는 충동. 이제 이게요. ADHD에 이런 게 있죠. 주의력 관찰이 안 돼요. 주의력 결핍이에요. 주의력이 관찰이 되지 아니하고 행동이 과잉 행동 장애가 나오는 거예요. 막 고집으로 막 꽝 지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고집을 부려서 막 끝까지 나는 해야 된다에 고집으로 막 꽝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별로 우리가 볼 때는 저래 안 해도 되는데 막 꽝 지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집중이 안 되는 거고 막 참지를 못하죠.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막 끝까지 막 싸우든지 막 꽝 지르면서 싸우든지 대들면서 막 이해가 안 되죠.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감정 변화가 너무 심하니까 충동적이니까 금방 이렇게 했다가 뭐 쑥 가라앉으면 또 착한 사람으로 또 변해요. 그러면 자존감이 굉장히 이래 막 낮고 막 이래요.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난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거죠. 그러나 공격성이 나오는 거예요. 가서 막 사람 확 밀어보고 막 사람을 막 때리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확 핥아버리고 뭐 이런 거요. 이건 공격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 가정에서도 혹시라도 여러분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정에 이래 뭐 저기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거 이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돼요. 우리가 왜 대화하다가도 막 그 왜 공격적인 왜 대화 아니면은 막 별일 아닌데도 막 벌떡 일어나가 막 자기 주장을 얘기하면서 막 화를 막 내고 막 때리려고 막 이래 팰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건 뇌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뇌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여러분의 가족들을 한번 또 이래 상상을 이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그려도 이거 나와요. 그런 사람은 그 뇌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 이제 7번째 중독성이죠. 어떤 그 저기 사물에 이래 젖어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쉽게 젖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뭐 한 번 하고 그냥 막 지나가도 되는 거를 끝까지 자기는 거기에 판단이 안 되니까요. 끝까지 여기에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도 아니죠. 그 이상한 심리적 의존이 되어졌기 때문에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심리적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굉장히 불안 상태가 자기가 원하는 공격성이나 아니면 뭐 때리고 부수고 피나고 쏴고 뭐 이런 게임을 하면서 자기가 이 심리적 의존이 되어지는 사람 절대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중독입니다.
그걸 안 하면 더 불안하니까 해야 자기가 이래 편안해지니까 의존을 하는 거죠. 그 이제 뭐 그렇게 이 중단을 할 수 없는 또 물질이란 물질을 찾아내고 물건이면 물건을 찾아내고 사람이면 사람 집착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이렇게 하나도 안 속해 있죠. 우리는 그죠?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응답 받았느냐? 아니요. 네 돈 응답 받았느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응답이 된다 안 된다를 기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근데 내게는 왜 10년이든 20년이든 왜 계속 뭔가가 변하지 아니하고 더 심해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날에 이루어 가시거든요. 병원은 절대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밖에 뭐 없겠습니까? 시간상 7가지를 우리에게 좀 가까이 있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도대체 이건 또 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과거에 상처를 받은 게 만들어가는 거. 계속 가지 뻗고 줄기 뿌리 내리고 가지를 계속 뻗어 나가는 겁니다. 이 원인은 과거 상처인데 뭐 어떻게 해서 그 과거 상처가 생겼느냐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하고의 관계 속에 좋지 않게 자란 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왜 공격적으로 변하느냐? 상처 때문에요. 굉장히 상처가 많을 때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은 아들 사회성 없습니다. 부모하고 관계가 좋지 아니하는 딸 남포 갑니다. 그게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 그 이제 이게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 상처, 부모와의 관계 안 좋은 거 이거를요 굉장히 예사로 생각한다니까요. 뭐 그냥 쉽게 우리는 아빠한테 잘 상처받았다, 이 엄마한테 상처받았다, 어릴 때 뭐 어째가 상처받았다, 뭐 쉽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 아이의 이게요 인생이 되어지고 결국은 이게요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되어져 버려요. 이게 여기에 사단이 굉장히 공격하는 포인트가 되어진다니까요. 더 깊게 들어가서 남는 게 결국은 또 상처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상처라니까요. 더 깊게 다른 사람이 정상적으로 말하는데 본인은 아프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그냥 좋게 살살 겉면을 하는데도 나는 아파서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말 했는데도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난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상처를 치료한다고 도와준다 해도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이곳으로 뭐 했느냐? 공격했다. 요래 보시면 돼요. 그럼 사단이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요. 나 이거요. 나 기준이고만 내 생각이 이랬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심 하는 거. 이 사단 공격 포인트라니까요. 굉장히 사단이 무기로 공격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사단은요, 우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굉장히 나 중심을 이용하는 거죠. 요게요, 요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끼리끼리 한다 했잖아요. 말이 통하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말이 내게 어떠한 상황과 감정이 상해서 뭔가 문제가 왔는데 그게 흐름이 뭐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니를 이용하고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하겠죠.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래 거의 이렇게 보면요, 이거 진짜 엄청나더라고.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꾸 니 때문에 내가 자꾸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정말 속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네가 있으니까 사단이 그걸 잡고 문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남편이 계속 문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어릴 때 부모하고의 상처를 갖고 있는데 상처를 줄 놈을 만난 거예요. 그 상처 줄 놈이 나를 계속 사단의 12가지 속에, 문제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 이런 게, 나는 이런 게 많구나라고 드러내 주는 거예요. 드러내 주는 걸 감사함으로 빨리 고쳐야 되는데 우린 또 뭐라 그래요? 드러내 주면 이제 열 받잖아요. 내 문제를 지적해 주는 게 참, 지적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지적을 받았다 감사한 거라니까요. 웬만한 간담 가지고는 남의 문제 지적 못합니다. 웬만한 간담 가지고는 진짜 간담이 있든지 막 성격이 진짜 강하든지 해야 얘기를 해줍니다. 그 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하면서 고쳐 나가는 이 부분이요, 굉장히 이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러한 부분이죠. 왜 그럴까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썼을까요? 그 사람을 왜 만났을까요? 그 남편과 그 아내를 왜 만났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계속 말한다니까요. 답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신 같은 사람이 비정상인데 그러면 정상적인 나는 그 사람을 돌려낼 수 있는 기도라도 한 번이라도 해봤느냐는 거예요. 그걸 문제로 안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내 편하면 된다, 나중심. 차라리 네가 없는 게 낫다, 나중심. 우리 가족이 사단한테 이용 다 당하잖아요. 사단의 무기. 나는 전혀 몰라. 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속에서 너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인데 나는 뭐라고 하느냐? 아유, 네가 없는 게 오히려 내 더 편하다 하면서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답이 없어. 그래서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60대고 70대여져도 이 문제는 절대 못 풀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복음하면서 지금 복음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다 같이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변해도 변화시켜도 몇 번을 더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뭐에 걸려서 뭐가 안 돼서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미션으로 진짜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찬양은 얼마나 또 힘차게 잘합니까?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이라면서 얼마나 잘 잡는지 위에서 하나님 주셨다 뭐 이러면서 찬양은 막 멋들어지게 막 크게 막 하잖아요. 그 내용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내용인지를 좀 한번 보라니까요. 다 주놨는데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안 당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시간표는 138은 사단이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단어라니까요. 138이 되어져 있으면 사단이 여기에 무릎 꿇는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 오직 하나님 나라. 나는 안 돼.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 근데 138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는 138을 얼마나 기도하면서 또 부르짖습니까? 진짜 내 거 되도록 해야 된다니까. 네 거 말고 내 거. 138이 내 거 돼야 돼. 그래야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각인됐잖아요. 그러니까 난 절대 안 속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뿌리가 내려져 있잖아요.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기도가 내게 체질되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내게 짜증이 일어나고 이거 뭐지? 뭘 건들려고? 어디를 공격하려고 얘가 또 지금 이렇게 나한테 이래 하느냐?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린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하겠구나. 아니 알아야 된다니까요. 요거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 진짜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벗어날라 해도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딱 각인되어져 있는데 뭐하고 바꾸려고? 예배하고 절대 못 바꾸지. 하나님 나라가 뿌리 내려져 있는데 흑암 나라가 왜 들어옵니까? 사단 나라, 세상 나라가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끝 외에는 못 파고 들어옵니다. 그거는 이미 나를 뚫고 무기 삼아 들어와서 해치겠다 이 말이거든. 와, 그 눈치를 못 챕니까? 꼭 우리는 문제가 와가 당해야 또 갱신하잖아요. 하기야 그 뭐 이스라엘 백성 성경 내용입니다. 또 이자쁘고 또 복음 안 하다가 또 렘넌트 한 명 보내가지고 또 깨달아가지고 또 복음했다가 또 복음 잃어버렸다가 또 복음했다가 그게 그러므로 교회는 제자 세워지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왜 네가 탁했대느냐 이 말이요. 그 내가 탁했대면 안 되지. 틀림없이 하나님은요 시간표를 어떻게 해요? 문제 사건에 하나님의 시간표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감사. 문제 사건. 내게 어려움이 왔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 붙잡고 감사. 말씀 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 하고, 다시 말하면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고, 그냥 내 맘대로 내가 알아서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거 하고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강단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고, 내 문제를 무조건 응답받기 위하여 내 것들을 내놓고 내 맘대로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응답을 빨리 받으시려면 언약을 얼른 붙잡으셔야 해요. 요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요. 요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요거 되면은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낸 영적 문제, 요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왔을까요? 요 줄기가. 자세히 우리가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세요. 가문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자꾸만 하는데 근본 뿌리가 창세기 3장입니다. 가문의 문제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엄마 아버지 자꾸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하여 잔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나를 빨리 빼내셔야 돼요. 근본 뿌리 창세기 3장. 엄마하고 싸워봤자 답 없습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성장 과정에 내가 환경을 통하여 상처를 굉장히 받았겠죠. 성장 환경이에요. 자, 이걸 가졌는데 부모님이 싸울 때 내가 본 게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어릴 때로 한번 생각이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의 부모님, 엄마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들어오셔요. 아버지의 대화가, 엄마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뭘 봤어요? 지금 기억나는 게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뭐 오선도선 얘들아 너희들은 뭐 이런 거 떠오릅니까? 아니면은 아버지가 막 이러는데 내가 불안해가지고 숨으려고 생각합니까? 도망가려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의 생각에 지금 그거 들어간 거예요. 그걸 봤어요. 뭘 들었습니까? 죽이겠다, 살리겠다, 이리 와라, 너는 맞아야 된다, 망할 것, 너들 돈 다 어디 있었어? 돈을 빌려 오라니까 외상이라도 해와, 술 사와. 뭘 들었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뭔가 들었어요. 봤어요. 들었어요. 요게 성격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격이 된 거예요. 왜 소리를 약하게 냅니까? 성격이에요. 뭔가 소리 크게 내면 안 되는 뭔가가 들어간 거예요. 왜 소리가 큽니까? 소리 작게 해서 혼난 적이 있어. 소리 크게 내야 돼. 들어간 거 있었어. 다 성격이에요. 왜 급하게 조급하게 안 하면 안 되는 뭐 이게 들어갔습니까? 왜 급하게 가다가 아니야 천천히 가야 돼 이거 들어갔습니까? 왜 이거는 빨리 결정해야 되고 왜 이거는 우유부단한 성격이 들어갔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 됐습니까, 여러분? 성격인 거예요. 왜 나는 갑자기 막 이러면 욕부터 먼저 튀어나오고 물건을 막 쭉 던지면서 사람을 막 때리고 싶습니까? 성격이에요. 뭐가 들어가고 뭘 봤을까요? 뭘 들어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졸음이 오잖아요. 자기는 안 존다 하는데 졸고 있어요. 막 졸고 막 하품 계속 해서고. 근본 뿌리 한번 올라가 보세요. 뭐 있는지. 예배 시간 조는 사람 있잖아요. 깨어나면 막 하품 계속 해서고. 가문 조사해서 그 가문을 줄기로 해가 쭉 올라가 보라니까요. 뭐가 있는지. 그거라니까요. 그거. 그게 요래된다니까요. 결국 이거 뭡니까? 영적인 병. 이거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정신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정신병 안 만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괜찮아요? 이게 그래 된 건데 가문으로 내려오는 건데 가문조사회가 올라가 보라니까요. 이거는 가문조사에서 올라가 보라 이걸 떠나서 강정희 집사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이렇게 아유 안 먹을랍니다. 아유 한 잔 하시죠.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잠이 안 와서 네 예배 시작됐어. 막바로 그래서 안 주무셔 진짜 잠을 못 잔다고 커피까지 안 드시는 분이 딱 앉아 예배 시작하자마자 진짜 조시던데요.
예배 끝나면 이제 눈 뜨시는데요. 잤을까요? 안 잤어요? 나 진짜 궁금해요. 정말. 자기는 잠을 전혀 안 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뭘까요? 전혀 안 잔다 한다니까. 요 분단에도 진짜 조는 사람 많거든요. 저 뒤에. 그 뒤에 앉지 마. 오해받는다니까. 요 분단 주일날 진짜 다 잔다니까. 저쪽 분단에.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거요 그냥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것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어디에 가서 고칠래요? 그래 강단 예배 아니면 절대 못 고칩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못 고칩니다. 진짜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가문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왜 조느냐 이러면 확 성질 나잖아요. 예배 시간에 존다라는 그 말 했다면 막 성질 막 나가지고 막 밖으로 다 엎어버리잖아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뭘까요? 있으면 여러분이 써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뭔가를 해결하셨다니까요. 뭐 있으니까 해결하신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그 비밀이 뭔가 체험되어져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거 아니에요? 장난하신 거 아니에요. 시소 타듯이. 도대체 갈라디아 2장 20절은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이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해답은 정말 여러분 여기에 뭐 쓰실랍니까?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은 여기 해답 돈이 없어서 우리 집에 싸웠다 이렇게 적을랍니까? 우리 아버지 술만 안 먹으면 진짜 착한 사람이다 요래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술을 먹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랍니까? 우리 집이 진짜 뭐든지 안 돼서 그렇다 사업 망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까? 도대체 해답이 뭡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양심을 가지고 랩넌트 뭐고 헌신 예배 때 그 얘기하대요.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스도 답되는 날 여러분 달라집니다. 진짜예요. 강제로 적으라고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니까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사람하고는 진하게 지내야 돼요. 영적 싸움 하세요. 날마다 나는 누굴 불러야 되느냐? 그리스도요. 이거밖에 사단 꺾을 이름이 없다니까요. 이게 내게 영적인 어마어마한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답이 되어져야 돼요. 최고의 축복을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 글 안 쓴다 해서 그리스도 안 누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최고 축복 이래 누리시고 건축헌금이 8월 21일까지 건축헌금을 지금 계속 내고 있어요. 통장 계좌는 도대체 어디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2부 통장에 이래 계좌 이체 이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7일, 28일 그 리더 수련회 있고요. 8월 3일, 4일, 5일 세계 랩넌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27일이에요. 리더 수련회를 새벽 5시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1박 2일이에요. 그리고 8월 24일 날 여름 성경학교 겸 반석교회 여러 팀 캠프가 있어요. 18, 19, 20. 예. 2박 3일이에요. 그러면 2박 3일 동안 우리 뭐 하겠다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틀림없이 예배 드릴 거고 메시지 계속 들어야 될 거고 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박 3일 동안 나는 죽었다 이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평상시에 못하는 새벽 예배를 하든지 우리가 평상시 못하는 저녁 예배를 하든지 뭔가 모임이 되질 것 같아요. 여기에 기도하면서 팀별은 18, 19, 20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조장을 빨리 세우셔서
그 조장 일에 만남이 되어져야 돼요. 모임이 미리 되어져야 돼요. 미리 현장 파악을 해야 되고, 미리 우리 저는 현장을 살려야 되고, 미리 우리는 대상자를 정해야 되고, 미리 우리는 어찌하겠다, 이 조장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팀별, 그룹별 모임이 주일마다 있어져야 돼요. 그럼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까지 조장을 만들어서 그 조장하고 카톡 다 여러분이 연결을 해서 모임이 이미 글로 모임이 되어지고 주일날 만남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원내에서 안 되면 안 되겠죠? 응답 받으시고 치유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복음은 갖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누림의 축복을 갖게 하시고, 복음을 알고만 있고 그 알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다면 적용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 받고 싶습니다. 응답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 앞에 나와는 상관없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진 그 증거를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결론 속에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속히 주옵소서.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 앞에 현장에 리더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